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보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실 첫 단추가 잘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첫 단추가 잘 안 채워져 있어서 말씀을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조금 잘못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럼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될까? 그 첫 번째 순서는 나의 영이 재창조되었다라는 정확한 지식과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영이야 하지만 항상 육신의 생각을 가장 많이 신뢰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항상 양육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백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영이고 몸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어,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이 생각이나 이 말은 이미 고속도로가 나 있어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큰 생각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영이고 몸이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영과 육신이 계속 분리가 돼요. 지금 우리는 육신의 생각들이 정말 나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인식조차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영이고 몸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이 주는 그 생각이나 느낌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식은 나는 영이고 몸이 아니다. 이것을 조금 고백을 많이 하시다 보면 영과 육신이 점점점 멀어지면서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기가 의외로 쉬워져요. 그래서 나는 영이고 육신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기본 지식은 나의 영은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기 전에 영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사단의 본성인 죽음에 참여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도 굉장히 없어요, 사실. 옛날 나의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로 바뀐 존재도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만 배우냐면 고백하면 된대, 기도하면 된대, 기도 몇 시간 하면 됩니까? 이런 걸 많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모르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제 이름이 채신인데 채신이 되기 위해서 몇 시간 채신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거죠. 이거는 뭐죠? 뭔가 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죠. 하지만 내가 채신이기 때문에 채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이 중요치 않죠. 왜냐하면 내가 채신이라고 아닌 사람한테 대답이 항상 나는 채신이야, 이건 죽을 때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백은 우리가 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정체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백 몇 시간 해야 돼, 기도 몇 시간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즉 육신의 자리에서 계속 고군분투하는 자리에서 지금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내가 영이고 나의 본성이 의이고 나의 본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게 안 믿겨져. 이게 솔직한 대답인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저 알아요, 저 영인 거 알아요, 저 새로운 피조물인 거 알아요 하는데, 하는 걸 보면 항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고백하고 무언가를 막 방법적으로만 항상 뭔가를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여러분의 대답은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의 고백은 달라지게 되고, 그 고백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든 얻지 않든 그 고백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영이고 나의 영 안에는 생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은 우리 영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옛사람은 사단의 본성, 죽음에 참여한 자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슬픔이나 그다음에 질병, 고통, 그다음에 질투,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시작은, 진정한 변화는 육신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영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다음에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변화된 걸 몰라요. 왜냐하면 다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바뀌었다라는 걸.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즉 바로 신성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보는 순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유산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을까, 이런 모드로 봐야 되는데 모두 다 가난한 마인드와 부족한 마인드로 어떻게 해야 얻을까, 이런 마인드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계속해서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진정한 변화는 영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우리의 영은 신성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날 본성은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픔, 질병, 실패, 우울, 좌절, 결핍, 괴로움, 비참함, 억압, 거절감, 수치심, 죄, 이런 것들이 죽음이 낳은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것보다 우월한 생명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평안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죽었어요. 하나님은 옛사람은 죽은 존재라고 보시지 살아있는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는 꽃병에 꽃이 꽂아 있어요. 우리는 그 꽃을 살아있는 꽃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바로 옛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근원지에서 꺾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비록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죽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로 그분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존재이며 초자연적 존재예요.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다음에 우리의 영의 정체성은 믿음이고 우리 영의 정체성은 기쁨입니다. 이게 안 믿겨진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느낌으로 믿지 않아요. 말씀으로 믿는 거지.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의 영이 의라고 했고 우리가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린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말은 반대로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처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알았을 때는 아플 수 없대, 그다음에 뭐 부자가 될 수 있대, 막 이런 걸로만 많이 왔는데 제가 진짜 진정한 복음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건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복음인 것 같아요.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육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하는 생각들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말을 하면 육신은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인데 바로 우리가 왕이 된 건 영이죠. 육신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말을 하면 육신은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지금 괴로워.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게을러. 혹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우울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낙담이 와. 이럴 때 우리의 영은 육신에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담아,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절망아, 떠나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반드시 우리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영화를 봤었냐면 어떤 사람이 로봇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려고. 근데 로봇의 팔을 자르면
정말 힘들게 해서 로봇의 팔을 잘랐는데 팔이 다시 자라는 거예요. 또 눈을 하나 뺐는데 조금 지나니까 눈이 또 나는 거예요. 또 정말 힘들게 해서 다리를 하나 잘랐는데 다리가 또 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그 무기력감의 눈이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막 공포.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게 팔 하나 잘랐는데 팔이 쑥 자라. 또 눈 하나 정말 힘들게 해서 뺐는데 눈이 싹 자라.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그 공포의 눈은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구나. 사단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막 뭐 하나 공격했는데 그날 열심히 울더니 다음날 또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하고 일어나서 또 뭔가 열심히 해. 또 사단이 또 뭐 하나 딱 했어. 그러더니 또 그날 또 막 나는 이제 못 살겠어 하더니 다음날 또 난 또 새로운 피조물이 하고 또 나가서 또 막 해. 막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때 그 눈빛을 보면서 사단이 저렇게 무기력하겠구나.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그래 내가 오늘 실패하고 울었어. 내가 오늘 실패하고 누군가를 원망했어. 내가 오늘 실패하고 욕 되게 했어. 근데 어떻다는 겁니까? 내일 다시 일어나서 내일 또 우리의 하루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하루가 딱 끝나면 내일 아침이 너무 좋은 게 오늘은 잘 못 살았지만 나는 또 내일 잘 살 수 있는 내일이 또 있어. 그러면서 또 잘 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다시 잘 살 수 있는 내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무기력해진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다리 하나 잘렸다고 해서 팔 하나 잘렸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새로운 피조물은 절대 절망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때 제가 그때 계시를 받고 그때 사단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 사단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지 그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는 반드시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정욕과 탐심이 있대요. 근데 정욕과 탐심을 막 못 박으려고 애써라 이렇게 안 써 있고 이미 죽었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아셔야 됩니다. 이걸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얘는 이미 죽었다. 바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부터 육신과 마음이 바로 나를 지배하고 주재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감각의 지배받기를 거부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과 마음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해. 바로 이제 나는 감각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육신은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내 마음도 나를 지배할 수 없어. 오로지 내가 육신과 마음을 지배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죽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역시 또 육신의 힘이 또 나오는데 시기와 분쟁 또한 육신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도 이미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시기와 분쟁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시기와 분쟁은 지금 마음속에서 시기가 올라오고 분쟁이 올라올 때 이게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육신이에요. 여기서 지금 벗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끌려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은 내가 아니야. 나는 내 영 안에 평안이 있고 의가 있고 영광이 있고 탁월함이 있어.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육신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시기와 분쟁, 정욕, 탐심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적군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이다. 나의 영은 의이고 내 영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영 안에는 기쁨이 있어. 그래서 영에 집중하시면서 이 시기와 분쟁과 정욕과 탐심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육신에 시기와 분쟁, 정욕, 탐심이 있을 때 여기에 몰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육신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정욕과 탐심이 있을 때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몰아내야겠다 해서 말씀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의 영은 하나님의 의이고 나의 영은 승리이고 나의 영은 성공이고, 나의 영에 대해서 계속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 영이 내 몸을, 내 마음을 장악할 때까지요. 즉 평강이 몸에까지 올 때까지 계속 말씀을 보고 고백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육신에서 평강이 흐르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전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이게 실제라는 걸. 내가 지금 육신에 불안이 없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한은. 육신에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데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아니야. 나는 영이야. 그래서 영에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 안에 있는 평안이 계속해서 혼과 몸을 장악하게 되면 실제로 느낌적으로도 평강이 오는 그 시점이 바로 기도응답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도 여러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서 보면, 우리가 감각의 영역에서 행하나,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감각의 영역에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각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 이게 보는 것대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감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지를 파하는 능력이라. 감각의 추론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스스로 격상시킨 높은 것들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우리의 싸움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영은 재창조되었다는 거, 나의 영은 신성한 존재라는 거, 나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왔다라는 거. 하나님의 생명 안에 바로 하나님의 모든 본성의 특징들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건강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영이 얼마만큼 혼과 몸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얼마만큼 장악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영이 얼마만큼 장악하느냐는 바로 영이 말씀을 얼마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완전히 인지했다면, 나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의 영은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났고 육신의 위치는 내 종이라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세 번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라. 세 번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몸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실제입니다. 개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 방언을 하는 교회야, 이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할 거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십시오.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내 안에 계셔. 성령님과 함께 해. 근데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눅 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 이렇게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PT 띄워주시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진짜 연애 편지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어. 이런 연애 편지 있죠. 자,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연애 편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너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수준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물 속에 있지만 그 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의지에 따라서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려면 의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물 안에 있다고 해서 그 물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즉 물을 마시려면 내 의지가 필요한 것처럼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거룩함이 되셔서 구원함이 되셔서 의로움이 되셔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거는 바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먹게 되면 이 말씀은요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줘요. 저는 제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생각을 할 때 저는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그것이 참 훌륭한 생각이다 했는데,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거는 내 영이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정말 특별한 생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냥 말씀을 그냥 계속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거룩함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함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속량이시고 이런 말씀들을 계속 고백하고 말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올 때는 이 땅에서 살 수 있게끔 지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그냥 알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주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바울처럼
바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오늘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 바로 실제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밝혀주시며 축복 가운데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이 성령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영이라는 선물로 왔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선물이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말씀을 실제화시키려고 오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실제의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둠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승리자이고 성공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공입니다. 우리는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주눅 들어. 근데 반대예요. 돈이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는 돈이 없어지면 자신감은 없어져요. 그런데 돈이 있어서 생긴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세상에 나가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직업을 구하고 있는데 직업이 생기면 나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게 나가야 직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바로 자신감이 있게 나가시면 직업은 오게 돼 있다는 거죠.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거절하겠습니까? 나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 가고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나를 거절할 수 없어. 바로 나를 거절하면 당신은 굉장한 손해야. 이런 자신감으로 세상을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호의가 올 것입니다. 자, 그다음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시겠다고 써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께서 너의 몸도 살리지만 너와 관련된 모든 것도 살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와 관련된 모든 것, 나의 가족, 나의 재정, 나의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생명을 주고 계시는데 이 생명이 여러분의 바로 죽음들 있죠. 여러분의 죽음들, 그 죽음들을 지금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은 실제입니다. 개념이 아니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자신감 있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바로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입을 강대상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치유될 거고 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거듭날 거고 내 많은 사람들은 회복될 거라는 자신감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절대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나아간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해를 초월하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성에서 이런 일은 절대 안 생겨.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1년, 2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은 실제를 만들기 때문에 몇 년 후가 지나면 여러분들이 너무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실제로 본인도 놀랄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초월하는 일, 전능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9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그분의 우편에 앉히셨고 그때 쏟아부었던 그 능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지금 성경은 친절하게 이런 능력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을 살리셨고 앉히셨고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던 그 능력이 지금 너희 안에 있어. 그래서 불가능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거하셔서 그분이 지금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자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바로 실패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걸 보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말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을 할 때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낫습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성령의 에너지에 의해서 활기차고 능력으로 가득해지면 바로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건네진 말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구원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게 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의 상황을 낳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로 성령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돼야 한다고 아까 그랬죠?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어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은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그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예, 여호와는 우리의 빛입니다. 예, 여호와는 우리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조명이십니다. 즉 여러분 가로등들이 있는데 가로등을 잘 세워놨어요. 아파트 주변에다가. 근데 아직 불이 안 켜졌어요. 그러면 가로등은 자기 역할을 못하죠. 어둡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을 재창조되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없다면 불 꺼진 가로등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가로등이 있어야만 불이 켜지는 것처럼 또한 가로등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 영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을 밝히십니다. 지금 조명이 되셔서. 그래서 여호와는
빛이십니다. 여러분 영 안에 지금 성령님께서 빛이 되셔서 밝게 빛나고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몸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될 건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인 것입니다. 즉 속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속량은 실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혹은 무언가를 하러 갈 때 바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무서워할 게 없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실패나 가난이나 미움이나 이기심보다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미움이나 이기심보다 더 강력한 분을 모시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에베소서 3장 16절과 19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기도입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 기도를 평생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너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이럴 때 육신의 일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해답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일을 죽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잘못된 것들을 거절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정말 원하신 거는 믿음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면 상황 가운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여러분의 영을 인수하고 지배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 충만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 이 충만함이 여러분의 영을 인수하고 지배하게 돼서 이 영 안에 있는 이 능력이 바로 발전소에 있는 물처럼 막 흘러가서 여러분의 혼과 몸에 있는 삶에 있는 연약함과 실패를 다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육신의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면 너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너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게 돼. 즉 하나님으로 압도가 돼.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지게 돼.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지게 돼. 그러면 네 영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콸콸콸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넘칠 때 그 사랑이 네 삶에 있는 모든 열등감, 두려움, 미움, 이기심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약하면
계속 끌려가요. 육신에, 즉 미움에 끌려가고 질투에 끌려가고 시기에 끌려가고. 질투가 얼마나 무서우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겠습니까? 이게 실제인 거예요. 질투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잖아요. 질투라는 거는 인간 육신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질투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정말 기꺼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용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넘치게. 그래서 우리도 부자지만 그 사람들도 기꺼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바로 육신의 일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일 뿐이지 우리를 절망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자, 우리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결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너희 영은 재창조되었고 너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다. 너의 존재는 바뀌었어.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제 존재가 바뀌었는데 이제 그 존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주의 가장 강력한 힘들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진다. 그 힘으로 너의 속사람은 지금 강건하다. 그래서 너는 육신의 일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더 넘겨서,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방언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정말 그 종 막 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면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변화가 옵니다. 안에서부터 변화가 오는데 그 안에서부터의 변화를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자면 내가 돈에 대해서 막 기도를 했어. 기도를 막 했는데 내가 오늘 하루 이틀 3일 했는데 돈이 안 왔어. 왜냐하면 밖에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낙담이 옵니다. 내가 어제 기도 몇 시간 했는데 왜 안 오지? 낙담도 오고 의심도 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외부로부터 잘못된 힘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심도 들어오고 정말 될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거 뭐야? 이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밖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앞에가 홍해가 있고 뒤에가 지금 애굽의 병사들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떨까? 이게 진짜 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압박감이 밀려오고 두렵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발을 디디라고 하십니다. 홍해에다가. 그러면 이때 가장 뭐가 문제가 될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발 디뎠는데 안 갈라지면 어떡해? 이게 실질적인 여러분들 상황에서 이게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발을 디뎠어. 한번 디뎌볼까 했는데 물이 막 갑자기 막 자기를 넘쳐.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의심. 넌 그 말을 진짜 믿냐? 막 이런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들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을 디딜 때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감정적인 전쟁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을 기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투로 들어갈 때는 정말 이 두려움이나 혹은 그 자신의 자존심 이런 걸 다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존심을 다뤄야 될 때 이 자존심을 못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누군가에게 멘토를 할 때 직접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분이 이 말을 하나의 기회로 삼아서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제가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감정을 잘 통과할 수 있다면 말을 합니다. 하지만 통과할 수 없을 때는 저도 칭찬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분이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 그릇이 됐는지, 그리고 이때 감정적인 고통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말씀을 전하면 이 부분을 다뤄야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이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정보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한은 항상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저도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들을 때 다 기분 나쁩니다. 근데 그 조언들이 나를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감정을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못하고 칭찬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정적인 영역을 다룰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계속 잘 가다가도 정말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때도 잘 가다가도 잠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있을 때 뭐 착하게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두려움 혹은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을 막고 있을 때 바로 그 생각을 조금만 거절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때 바로 감정적인 전쟁이 반드시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이 감정적인 전쟁을 이 사람이 다룰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었어요. 길거리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요. 막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하면 안 친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냥 지나가 그리고 가는 사람은 친한 사람이라고.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 너무 친절하게 받기를 원하시고 막 호의받기를 원하시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의 성장을 원한다면 어쩔 때는 가슴 아픈 소리가 여러분들이 그 큰 축복을 받는 정말 부요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